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물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드느냐 말하게나.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주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여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시자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강아지들만 사는 어느 나라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주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나라의 강아지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초반에는 경계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강아지인 자신들을 사랑하며 자신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힘도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로운 강아지 연대 일명 위강연으로부터 사람 커뮤니티에 기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의강연의 기소 내용은 의로운 강아지 연대 의강연의 기소 내용은 우리나라의 몇몇 지저분한 강아지들 그리고 또 몇몇 욕심이 많은 강아지들 그리고 또 몇몇 병약한 강아지들이 우리 전체 강아지 나라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강아지들의 주인이 된 사람들께서 강아지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그 지저분한 강아지들 그리고 욕심 많은 강아지들 그리고 병약한 강아지들을 좀 어떻게든 처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강연의 기소장과 의강연에 속한 강아지들을 여전히 귀엽다는 듯이 여길 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여전히 강아지 나라의 지저분한 강아지들, 욕심 많은 강아지들, 병약한 강아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서 그런 강아지들을 파악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하고 그들을 애정을 담아서 훈련시키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의강연은 그러한 사람들의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힘도 세고 주인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의강연은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소장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장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그 기소장을 구실로 지저분한 강아지들, 욕심 많은 강아지들, 병약한 강아지들을 몰살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강연의 뜻대로 이제야 일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처리된 후에 의강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의강연의 강아지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의강연에 소속되어 있는 강아지들도 모두 지저분한 강아지로
욕심 많은 강아지로, 병약한 강아지로 판단하여 몰살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왜 의강연의 강아지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 자기 스스로는 너그럽다고 생각하는 강아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강인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들까지 모두 몰살당해야 하는 강아지, 지저분한 강아지, 욕심 많은 강아지, 병약한 강아지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왜 나쁜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쁜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너를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것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알아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바로의 역할에 관한 것들을 다 당신의 뜻으로 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심판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단순히 조물주에게는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비유를 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상황을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문에서 바울의 강조점이 여전히 이전의 질문인 구원과 심판에 있다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비유를 해야 하냐면 토기장이가 여러 다양한 그릇들 중에서 사용할 것들을 고르고 버릴 것들을 고를 권한이 없느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면서 논지를 전개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돌로 치라 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자 라고 하시면
그러면 또 사람들은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합니까? 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때는 그 두 질문 중에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대답은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본질을 꿰뚫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까? 라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로마를 숭배하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당신은 그러면 로마를 무시합니까? 라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라거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의 본질을 꿰뚫는 온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함정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상대로부터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면 어떻게 사람에게 그 심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가상의 상대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마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라,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 이런 방식으로 함정에 빠지는 대답을 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토기장이가 사용할 그릇을 다 고르고 버릴 것들을 버리는 것이 토기장이에 권능하겠는가? 라고 할 때 바울은 그 비유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음행한 여인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거나 그냥 용서해 주자는 양자택일 어느 쪽에서든지 올무에 빠지는 길로 나가는 것처럼 그 질문에 답을 해버림으로써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어진 질문을 넘어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귀히 쓸 그릇이든지 천히 쓸 그릇이든지 사실 그 목적과 계획은 토기장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뿐 우리는 본질상 다 진흙 한 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성경은 로마서 9장과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라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택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질상 귀히 쓸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흙 한 덩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방금 읽은 구절로부터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5절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가 완전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모든 사람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알들을 만드셔서 역사를 명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연히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리고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맏아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맏아들의 관점은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의 관점이 아닙니다. 맏아들의 관점이 바로 사용할 그릇과 버릴 그릇의 관점입니다. 맏아들인 나는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께서 버릴 만한 그릇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그릇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점은 사용할 그릇과 버릴 그릇의 관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맏아들도 둘째도 본질상 같습니다. 다 내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이라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내 새끼들이고 내가 빚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천히 쓸 그릇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한심스러움이나 실망스러움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할 때 버르장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한 것이 꼭 내 탓인 것만 같은 그 찢어지는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그릇이 밉게 나오니까 그 미운 것을 그릇탓이라고 한다면 그 토기장이는 제정신인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그 그릇이 밉게 나왔다면 그 토기장이는 그 책임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것은 내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바집 사장님은 종업원이 출근을 안 하면 버르장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면 그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내쫓은 것만 같은 그 아픈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귀히 쓸 그릇은 누구이고 천히 쓸 그릇은 누구입니까? 귀히 쓸 그릇은 모세이고 천히 쓸 그릇은 바로입니까? 귀히 쓸 그릇은 맏아들이고 천히 쓸 그릇은 둘째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귀히 쓸 그릇에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천히 쓸 그릇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본질상 진흙안덩이였던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열하기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노.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그릇을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분명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천히 쓸 그릇이 아니라 이미 멸하기 위해 진노를 퍼붓기 위해
준비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표현 역시 진짜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설령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을 향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이용하시고 또한 그러니까 이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내가 멸하기로 지었다고 치자는 것입니다. 심판하기로 만들었다고 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만드신 그릇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도 차마 그 목적에 따라 멸하시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거면 그냥 애굽에 큰 재앙 한번 내리시고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 될 것이지 왜 무려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것입니까? 애굽을 혼쭐 내주시려고 한 대만 때리시지 않고 10대나 때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에 대하여 9번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유심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애굽 안에서도 맺히는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노예들의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로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이 단번에 재앙을 맞고 출애굽했다면 하지 못했을 그 고백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2번 기다리셨을 때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8번째 재앙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애국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9장 18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랑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랑이나 지식이나 아무도 때에 있어 지혜가 생각하는 내게는 우박이 의리에 내리니 그것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얻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 대하여 기다림을 통해 나타난 열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에 대하여 즉시 심판하고자 하시면 당장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어떻게 시행하시느냐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르되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나누며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가사스보다 강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의 무력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의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은 눈 씻고 이 세상의 의인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왜 나쁜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착한 사람들은 남기시고 나쁜 사람들만 없애주실 수는 없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관점이고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보면 조금이 아니라 강아지를 보면 싫습니다. 강아지를 보면 싫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저는 사실은 어떤 강아지가 다가와도 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다 가다가 예쁘게 꾸미고 깨끗한 이런 애완견 강아지를 보면 막 귀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강아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한테는 만져도 되는 깨끗한 강아지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저에게 강아지는 그냥 다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정반대로 아마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와 정반대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아지를 강아지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자체를 막 너무 좋아해서 언제 세상에 이런 일이 해보니까 집에 막 강아지를 수십 마리를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함께 사는 사람이 TV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막 강아지를 보면 너무 좋고 강아지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유기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유기견을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막 모든 강아지들을 막 다 사랑하고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아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람과 같거나 또 한 마리의 강아지와 같아서 우리 눈에는 어떤 강아지는 더 깨끗해 보이고 어떤 강아지는 덜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고 어떤 강아지는 마땅히 미움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런 강아지들은 다 없애주십시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그리고 또 그 즉시 심판하고자 하시면 당장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또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